안녕하세요. 오아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나마 함께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선 조금 설명드릴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제국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3번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와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그 외에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이 침략 시기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볼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이 집중하는 것은 언제냐라는 것이죠.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느냐, 언제 다시 회복되겠느냐, 이렇게 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우리의 본문의 앞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냐라는 것이었죠. 되도록이면 빨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씀을 전합니다. 2년이면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날 것이다. 바벨론도 그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언제라고 말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주의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성령을 받으라, 빛에 속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령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다고 현실에 억눌려서 주저앉지 말아라. 온 힘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대면해라. 힘있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무너졌던 영적 집을 다시 세우라라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밭, 영적 가든을 잘 정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라. 하루하루 열매 맺는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6절 그 다음 말씀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해라. 풍성한 가정 삶을 만들어내라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잡힌 유다 민족들에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너희들 가족끼리 잘 뭉치고 공동체가 잘 뭉쳐서 서로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정부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는 힘을 다해 기도해라. 격려해라. 응원해라. 힘을 그들에게 보도하라.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간 통하여서 정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절,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헛된 소문에 휩싸이지 말아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세상 뉴스에 휩싸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뉴스만 보고 앉아있지 말아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늘의 뉴스입니다. 제가 군악대에 있었는데요. 큰 스테디움에 이렇게 여러 개의 군악대들이 모여서 행진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군악대는 자기 군악대에서 나오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행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군악대가 우리 군악대 옆을 지날 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른 군악대의 북소리에 발을 맞춰가지고 걷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이렇게 틀려버리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북소리가 아닌 하늘의 북소리에 발을 맞추며 걷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오아시스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뉴스를 보며 들으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